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 믿는 왜 내가 이 모양인가? 나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예수 믿는 내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만 살아가나?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오랫동안 믿어왔는데도 여전히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믿는 자로서 자신도 없고,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죄를 멀리하고 싶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이런 소원을 내가 예수 믿고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다면 그거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재고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거 맞나?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을 했다면 이런 생각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소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의 빚을 져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생겨야 되는데, 또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탄식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을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한번 스스로가 돌아보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를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내 마음만큼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정욕과 그리고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나 자신을 보며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 탄식은요, 나의 탄식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탄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그 이후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왔다가 떠나시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이 구약 시대의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임재하시고 임하시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구약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모습은 오시기도 하고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는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드시고, 떠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무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머무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다시 떠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죄와 악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세요. 그런데 탄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떠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야, 나 이제 더 이상 너랑은 같이 못 살겠다. 너는 어떻게 예수 믿고도 사는 모양이 그거밖에 안 되냐? 나 도저히 너하고는 못 있겠다. 그러고는 떠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꾸준히 우리 안에 머무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약속의 자녀인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과 그리고 율법의 자녀요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둘을 비교하면서 아브라함의 집에 이삭과 이스마엘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하셨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어서 과거의 육신의 모습,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마엘의 모습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이 바로 성령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과 그와 같은 이스마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과 사이에서 만들어진 자녀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기뻐한 자녀가 아니에요. 이것은 육신으로 난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육신으로부터 난 자녀가 10년이나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 되었을 때 이삭의 나이가 3살이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몹시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아이가 나이가 어린 아이를 괴롭히니까 이 나이 어린 아이가 자기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자녀인 이삭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성장을 하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스마엘 때문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죠. 야, 이제 안 되겠다. 이스마엘을 내 집에서 내쫓아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을 내쫓는 일이 쉬웠을까요? 나이가 늙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었죠. 이 집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서부터 아브라함의 가슴이, 심장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평생을 기다렸던 자녀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자라나는 성장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내 피를 물려받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내보내야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자녀가 이 가정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려면,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려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리고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여전히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살았던 육체의 모습, 육체의 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둘은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함께 공존하는 한 끊임없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육체 앞에 무너져 버릴 때마다 우린 죄책감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걸까? 그러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늘 후회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불행한 겁니다. 늘 후회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스마엘을 버려야 합니다. 내보내야 합니다. 다시는 내 안에 그 과거의 옛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워낙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동지로 살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 안에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 역시도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그와 같은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으로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구원도 선물로 주시고 영생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유입니다. 근데 이 자유는요, 하나님의 자유예요. 인간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자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것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유를 내려놓고 반드시 이것은 순종해야지 되는 명령이란 말이죠. 왜 그러냐? 우리가 육체의 일을 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명령에는 두 가지 명령이 겹쳐져 있어요. 하나는 성령을 따르라는 것이고 하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따르는 것이고 하나는 행하는 것입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수동적입니다. 조금 소극적인 것이죠. 반면에 행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아주 능동적인 거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지 않는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너희 스스로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할 때 보면은 엄마가 공부해라 잔소리해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고, 공부하라고 잔소리하지 않아도 지가 탁 스스로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공부하라 그러면 앞에서는 하는 척 하다가 엄마가 딴 데 보고 있으면 또 딴짓하는 아이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요. 어떻게 억지로 공부하는 애가 스스로 공부하는 애보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맨날 딴짓하는 아이가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따라갈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교회에서 하자 그러면 그냥 억지로 따라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 자기 신앙의 성장과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 열심히 갈망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하자 해도 쭉 깨나도 안 따라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에게 더 열심히 가르쳐주고 싶을까요? 스스로 열심히 찾아서 공부하는 아이에게 더 열심히 가르쳐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도요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은사이고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능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은사는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누구에게 이 선물을 더 많이 주시겠습니까? 억지로 따라오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실까요? 스스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까요?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르더라도 그저 소극적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냥 거절은 하지 말아야지, 거절하지 않으면서 그냥 억지로 따라가는 것과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육체의 정욕을 버린다, 육체의 욕심을 버린다,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버려야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성령을 따라야 돼. 성령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와 성령은 서로 거스른다고 했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자, 오늘 내가 육신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일을 하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가 육체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것을 가로막으신다는 거예요. 거스르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성령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일들이, 이 육체의 욕심이 그것을 자꾸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오늘 내가 누구 편을 들 것이냐? 육체의 편을 들 것이냐? 성령의 편을 들 것이냐? 내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오늘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육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 성령 충만한 삶, 이것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너무 은혜에만 익숙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은혜는 충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거냐? 우리가 이 육체의 일을 버려야만 되잖아요.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19절로 21절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에는 아주 감각적인 것이 있고 미신적인 것이 있고 관계적인 것이 있어요. 여기서 감각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을 주셨는데 이 육체의 즐거움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규칙, 하나님의 룰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 그 이외의 것들은요 전부 다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감각적인 것이죠. 성적인 것. 그 다음 미신적인 겁니다. 우상숭배와 술수와 이단과 같은 것들이죠. 지난번에 심선미 집사가 와서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가 예전에 그 부산에서 무당 일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한테 점치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도 아주 단골 손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무당한테 찾아가 가지고 앞일을 물어봅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항상 불안하기는 해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더 좋은 결과가 있을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 불확실성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게다가 조급한 마음, 이 조급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니까 예전에 했던 습관을 따라서 예전에 했었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찾아갈 때 여러분 나 무당한테 찾아간다 그러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은밀하게 가겠습니까? 조용히 은밀히 가죠. 왜 그래요? 부끄러우니까. 내 양심이 알지요. 부끄러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탄식하고 계신 거죠. 그래도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극복을 못해서 무당한테 찾아가서 복채내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관계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관계적인 죄는요, 죄가 가장 많이 역사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들을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불리함과 투기라 그랬어요.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면 불행해집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근데 관계가 깨지면 불행해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집에 가기 싫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안 좋으면요 서로 마주대하고 얘기하기도 싫어요. 이 관계라는 게 그래요. 직장 상사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는 게 지옥이에요.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도 서로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서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 가는 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거기다가 목사 뵈기 싫으면 진짜 괴롭고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를 미워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저를 미워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관계를 깨트리게 만드는 이 죄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모든 것의 근원이 시기하고 질투예요. 근데 시기하고 이 질투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잖아요. 감추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사소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마음 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져요. 내가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가정도 불행하게 만들고 직장도 불행하게 만들고 교회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요, 우린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성령이 탄식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절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마음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박영아님의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아프리카 중부에 위치한 콩고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 콜탄이라고 하는 그 지하자원이 있어요. 근데 이 콜탄이라고 하는 이 지하자원을 갖다가 정년을 하게 되면 금속 분말인 탄탈이라고 하는 그 자원이 나오는데, 이 탄탈은 고온에서 잘 견뎌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원재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제트 엔진이나 또 광섬유 같은 그런 재료들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우자비에가 국립공원에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그 고릴라들의 그 서식지인데, 하필이면 이곳에 이 자원이 가장 많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자원을 캐내기 위해서 이곳에 살고 있는 고릴라들을 갖다가 전부 다 멸종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릴라들이 살기 위해서 해발이 2000m에서 2500m까지 다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남아있는 고릴라들이 개체수가 1996년도에 한 28마리 정도가 남아있었다 그래요. 지금은 아마 거의 다 멸절되지 않았겠는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만물은 여러분 다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동물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단지 사람의 영역과 동물의 영역이 구분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영역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동물은 사람의 영역으로 침범하지 않고 사람도 동물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동물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점점 밀려나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역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이잖아요. 동물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신종 바이러스들이 창궐하게 된 겁니다. 이건 그들의 탓이 아니죠. 우리의 탓이죠. 인간의 탓인 겁니다. 여러분들, 나무 젓가락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벌목을 해요. 그러면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어버리죠. 바람이 불면 민둥산 그곳에서 황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황사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에게 뭐가 생겨요? 천식이 생기죠. 여러분들, 중국에서 황사가 날아오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천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황사가 너무 심할 때는요, 비행기가 추락하기도 하는 거예요. 나무 젓가락 하나 만드는 거하고 비행기가 떨어지는 거가, 여러분, 이게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커피 한 잔을 우리가 마시기 위해서 이디오피아의 농민들은 헐값에 고된 노동을 해야 됩니다. 햄버거 한 개를 먹을 때마다 중남미의 열대림이 5m씩 사라져요. 나의 월드컵 응원을 위해서 어린 파키스탄 어린아이들은 축구공을 꿰매기 위해서 아침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축구공을 꿰매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누리는 것인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핸드폰 붙들고 살잖아요. 우리가 이 핸드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습니까? 이 핸드폰 하나 만드는 것과 고릴라의 서식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고마운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미안한 마음부터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태계를 지켜내고 이 환경 오염을 지켜내고 이 지구를 살려내기 위해서 뭔가 거시적인 대안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거시적인 대안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미안한 마음부터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맞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은요,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 미안한 마음입니다. 누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 가져야죠.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 죄인 되었던 나,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나,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나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고마운 마음 이전에 먼저 우리가 미안한 마음부터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부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보며 성령님이 탄식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성령님께 좀 미안한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미안한 마음 가져야 돼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응원해주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있는 사람들, 그저 내가 믿음 생활 잘 안 할 때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고 옆에서 끊임없이 격려해주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요 미안한 마음 좀 한번 가져야 돼요. 구역 모임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구역장님이 날마다 전화해서 그렇게 안 나오는데도, 나중에는 전화 오면 그냥 다 끊어버리는데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전화해주는 그 구역장님, 좀 미안한 마음 좀 가져야 돼요. 그건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마음인 거죠. 이런 미안한 마음들을 가질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안한 마음이 모든 해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늘 빚진 마음으로 바울은 살았어요.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빚을 누구한테 갚겠다고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가 되어 그리스도에게 내가 빚진 것을 그들에게 갚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를 먹고 철이 들면은요, 어느 때부터 부모님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고마운 마음이 들 때쯤 되면은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나면은 잘한 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진짜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고맙다 생각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미안한 마음밖에 안 들어요. 우리가 미안한 마음 가지고 부모님에게 효도 좀 해볼라 치면은요, 이미 부모님들 우리 곁에 안 계십니다. 다 하늘나라 가 계세요. 우린 죽었다 깨나도 부모에게 받은 그 사랑의 빚 우린 못 갖고 살아요. 그래서 이미 내가 갖고 싶어도 부모님들이 안 계시니까 누구에게 갚아야 되느냐면 자식한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내리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식들에게 온갖 사랑을 다 부어주면서 자식들한테 뭐 이렇게 큰 기대 안 합니다. 뭐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그랬으니까. 언젠가는 내 자녀도 결국은 지 자식한테 나한테 못한 거 그 자식한테 다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어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께 진 빚 못 갚습니다. 하나님께 진 빚 못 갚아요. 오늘 바울은 그 진리를 알았어요. 내가 죽었다 깨나도 내가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뭐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일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거절을 하고 그렇게 거부를 하고 핍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느냐? 바로 이 미안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미안한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미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밭에 작물을 심을 때 이 밭에다가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이 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육체의 일을 심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씨앗을 뿌리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작물을 밭에 심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이전에 심어놨던 작물을 뿌리채 다 뽑아내야 돼요. 뿌리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뿌리채 다 뽑아내고 완전히 땅을 한번 싹 다 갈아엎은 다음에 그곳에다가 다시 새로운 작물을 심는 거예요. 만약에 뿌리를 뽑아내지 않고 거기다가 새로운 작물을 심어내면은 원래 있던 원뿌리가 계속 방해를 해서 이 새로운 작물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옛 모습, 우리가 과거에 좋아했고 기뻐했고 함께 공존했던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바로 이 육의 사람의 모습을요, 뿌리채 뽑아내서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나의 그 옛사람을 다시 소환하면 안 돼요. 다시 소환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필요 없다고 버렸는데 버려놓고 보니까 아까워. 자꾸 생각나. 언젠가는 그걸 또 쓸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버렸던 걸 도로 다 가져다가 집에다가 쌓아놔요. 세상에 그것처럼 모자란 사람이 어디 있어? 버렸으면 잊어야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들을 때는 재밌게 들었는데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재밌게 들을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교인 가운데 한 분이 남편이 어느 날부터 행동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안 하던 짓을 하더래요. 그치, 이상하다. 저 남편이 왜 저럴까? 그리고는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페이스북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이 페이스북이 뭡니까? 이 친구 찾고 사람들하고 SNS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총각 때 사귀었던 첫사랑이 있는데, 이 자기 벌써 결혼을 해가지고 애들도 낳고 지금 벌써 이제 나이가 중년이 넘어가는 나이인데, 아니 이전에 이루지 못했던 첫사랑을 찾기를 왜 찾아? 이 페이스북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첫사랑하고 다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루지 못한 사랑을 뒤늦게 실현을 하겠다고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근데 그 여자도 가정이 있어요. 남편도 있어요. 애도 있어요. 근데 둘이 그냥 뒤늦게 불이 붙은 거야.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론은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어요. 여러분, 첫사랑은요, 첫사랑으로 끝나야 돼요. 첫사랑은 그냥 첫사랑으로 끝나야 그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이루지 못한 사랑을 왜 소환을 해? 이루지 못한 사랑을 뒤늦게 소환하는 그 순간서부터 인생은 어떻게 돼? 아주 취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미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왜 자꾸 소환을 해요? 왜 자꾸 뒤늦은 사랑을 하겠다고 그 난리를 칩니까?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갑니까? 그 옛사람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갈 때 그 자유하지 못했던 것, 불행했던 삶,
때로는 즐거움도 있었지만 그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버린 것인데 그 버렸던 것들을 왜 도로 주워다가 자꾸 내 삶의 영역에다가 그것을 다시금 모셔다가 왜 자꾸 그것과 다시 사귀려고 하느냐 말이죠. 버렸으면 버린 것으로 끝나야 돼요. 이제 우리는 새 삶을 살아야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죠. 열심히 성령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님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은 우리에게서 예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향기가. 여러분, 성품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향기를 풍기게 되면은요, 뭐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자 이런 소리 안 해도 나의 향기를 맡고 그 향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볼까? 나도 저 사람이 나가는 교회 한번 따라가 볼까? 이런 생각을 저절로 갖게 되는 거예요.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보면은 그 아줌마들이 집에 아주 묵은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타가지고 함께 타고 있는 그 주민들을 아주 괴롭히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아주 게으르고 악한 종들이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런 썩는 내가 날 때까지 집에다가 그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다가 그걸 뒤늦게 가지고 나와서 아니면 새벽에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 없을 때다 갖다 버리든가, 한참 사람들 많이 출퇴근 시간에 오고 가는 그 시간에 부끄럽지도 않은지 그 냄새나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타. 그러면 사람들이 말은 못하고요, 숨을 안 쉬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내리기를 바라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내리든지. 근데 그 냄새가 쉽게 사라집니까? 떠난 후에도 냄새를 남깁니다. 악취를 남기죠. 근데 여러분, 이 악취를 없애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어요. 온몸에 향수를 뿌리는 아름다운 아줌마가 탁 들어오면은요, 그 악취가 싹 사라지고 향기가 그냥 온 엘리베이터를 꽉 채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악취를 내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악취를 내면은 이건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성령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저 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예수 믿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를 닮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옛 모습을 또다시 닮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불행할 겁니다.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바꿔야지요. 바뀌어야지요. 새로워져야지요. 그 시작은 미안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성령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 자신에게도 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나를 또다시 소환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취해지지 마십시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절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십시다. 이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것이고, 그 예수의 향기가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행복하지 말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